시간에는 기도 신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책을 쓴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기도하라는 말은 이 시대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이런 비과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터부시되고 있고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한 그 장면이 있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중국 영화 영웅인데, 영웅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진시황이 그 여러 나라들을 통일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나라는 좋겠지만 그 진나라에게 정복당하는 다른 나라들은 안 좋겠죠. 그 나라 민족들은 당연히 이 진나라가 무너졌으면 좋겠고 나중에 진시황제로 등극하는 이 왕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조나라라는 그런 나라에서 그 자객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름이 무명이에요. 무명이라는 자객인데, 근데 이 자객이 어떤 그 기술이 있냐면 10보 안에만 들어가면, 10걸음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정확한 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 왕이 이전에 자객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백보 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궁 안에 있는 모든 장식물도 다 치워버려서 이 암살자들이 은폐하고 은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이 보좌라 그래야 될까요? 왕의 자리 그 앞에 이 촛불을 수백 개를 켜놨어요. 그래서 바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살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아마 이 무술의 고수들은 몸에서 이렇게 기가 뿜어져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살기를 느끼기 위해서 양초를 엄청나게 많이 피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명이라는 사람이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몇몇 자객이 있는데 진시황이 그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공로를 쌓으면 이 왕의 백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웅을, 이 다른 영웅들, 암살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필살의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당신의 검을, 당신이 죽었다고 그들이 속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나에게 주면, 그게 이제 자기들의 무기가 되겠죠. 그것들을 주면 제가 진시황 앞에 가서 그걸 드리고, 진시황이 그러면 나를 뭐 10보, 20보 앞으로 다가오게 할 텐데 내가 10보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필살의 근법으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의 장면이 매우 유사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공로를 세울 때마다 왕에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왕에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내가 왕을 만나고 다른 누구보다도 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왕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영화에서는 뭐가 주어지냐면 황금과 토지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이 인정한 왕의
으뜸가는 신하 하만에게 절할 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절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르죠. 아니 다른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또 함께 들려오냐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작전을 짜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법을 세웠는데 유다인들이 어떤 한 민족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벌백계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본을 삼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고 뭐 하나 민족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뭐 크게 탈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이상하죠? 그런데 또 하만은 겨우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속한 모든 민족을 진멸할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자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온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 자신의 행동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하만에게 나 하나 죽이는 걸로 뭐 만족하시라는 등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절할 거니까 이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달라는 등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출애굽했던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 기억하시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은 바로 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이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 이 아말렉의 후손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다, 내가 절을 한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조상에 대한 그런 조상의 때에 있었던 그런 적개심 그리고 그런 종교심의 근거에서 절대 물러남 없는 그런 충돌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죠.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딱 접한 이후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혔구나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에스더라면 지금의 이 유다의 이 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역전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4장 11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시절에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아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죽는 일입니다. 그냥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영웅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암살의 위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의 위험에 도전하는
그 불경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암살의 위협이 없어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애써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설득은 어떤 설득입니까? 협박적인 설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협박적인 그런 설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도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정하죠. 이 에스더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가 이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뭘 요구합니까? 민족에게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나서야 왕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그런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 바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간 왕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차원에 사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 왕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요, 절대자시고요,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거룩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느껴지십니까? 인간 왕에게 나아가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가 나아가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의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거룩했던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영웅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왕은 공로를 세운 자에게 하사품을 내리는데 한 보 더 다가올수록 왕의 하사품이 점점 커져요. 왜요? 가까이 다가오는 자, 왕이 자기의 곁을 내준 자는 그만큼 큰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왕에게 그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그 공로를 쌓은 자에게 그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많은 것을 약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그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표현을 이후에 이 헤롯 왕이 3번이나 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왕이 또 있죠. 뭡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위해 춤을 춰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요구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관용구였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을 때 왕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 상을 주겠다는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관용구였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기쁨에 겨워서 나라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후가 사랑스러워서 나라 절반도 주겠다는데, 내 생일날 나를 위해 춤을 춰준 내 딸에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친아들이라고 칭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양된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예요.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친자식을 죽인다? 인간 세상에서는 정말 있기 힘든 일이죠.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 있기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내 자식으로 입양하셨으면 내 자식인지 내 친자식인지 아니면 입양된 자식인지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입양된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두 손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만큼의 크기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 왕이 뭐든지 강구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기만 하면 거기서 우리가 신음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힘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을 물리치고 유다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야만 했어요. 작전을 짜야 했어요. 내 이 간청이 받아들여질까? 왕은 하만을 엄청나게 신뢰해서 으뜸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이제 막 왕후가 된 나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뢰해서 하만을 이렇게 거절하고, 하만의 청을 거절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나가서 금규를 잡았을 때 왕이 얘기하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 시간 당장 하나님, 왕이시여 우리 유다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잔치에 와주십시오. 내 잔치에 왔어요. 하만과 함께 자기 잔치에 왔어요. 그리고 잔치에서 흥겹게 기쁘게 놀고 왕이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지금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에스더가 자기의 속에 있는 간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이러이러한 작전을 펼쳐서 우리 민족 유다인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라의 절반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민족의 안위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작은 것들을 요구한 거죠. 매우 작은 것. 페르시아라는 그 큰 나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에게 그저 작은 포로로 끌려온 이 작은 민족의 안위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 됐었어요. 계산을 해야 됐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내게 이것을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약속을 과연 왕이 지킬까? 이런 신뢰가 나와 쌓여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대부분은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들만을 원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까? 권력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돈 달라, 권력 달라, 힘을 달라,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식 출세하게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믿음만큼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든 권력이든 내 자녀의 출세든 간에 그것이 내게 감당이 돼야 돼요. 내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그분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나의 상급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요구하죠.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다 달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멸망으로 치닫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출세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거든요. 대부분 진짜 필요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한다는 것들도 대부분 다 자신을 멸망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할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가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선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제가 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철없이 이것저것 툭툭툭툭 던지는, 그때 생각나는 것 던지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툭툭툭툭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셔서 제게 나타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제 고집이고, 제게 나타난 선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약속이 있었지만 불안했고 계산해야 됐고 작전을 짜야 됐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간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좋은 것을 찾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오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